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표지예요. 이게 부재성서. 그러면 다음번에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 베델성서 연구의 신약 부분이에요. 신약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인데 이거는 그림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모래시계가 제일 눈에 띄죠. 가운데 정하는 모래시계.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 때가 참에 대한 얘기였고 1번 검이 맨 위에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을 했어요. 그 검으로 정복했다. 그 두 번째 밑으로 쭉 이런 히랍식 기둥 가운데 있는 히랍식 기둥. 히랍 문화가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표지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랍의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히랍 문자. 그런데 그것은 세계적인 언어다. 책에 다 있습니다. 보면 때가 참에 왜냐면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복습하는 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되게 빠르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천천히 아주 하나 보면서 했어요. 그 다음에 금독수리 로마가 통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독수리. 그다음 그 깃발 불고 있죠. 하얀 깃발. 그건 로마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쭉쭉 뻗어있는 길 있죠. 그 원형 경기장 가운데 있고 쭉쭉 뻗은 길. 이게 로마의 도로가 쫙쫙 뻗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밑에 세 사람 있죠. 밑에 세 사람 두 손을 맞이준 사람 영적인 혼란. 그때 당시에 영적인 혼란. 그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서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그 당시에 퇴폐. 그다음에 손 들고 있는 사람 영적인 갈망.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까 지금 여러분들 말씀해드린 대로 그 그림 설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있죠. 그럼 오늘은 이제는 여기를 이제 볼 일이 없어요. 거의 이제 다 교재를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가 3쪽은 여러분들이 다 4쪽도 보면 3페이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페이지를 안 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4페이지를 넘어갑니다.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로마의 통일 하나의 공동사회 이렇게 큰 제목이 앞에 있고 거기서부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거 끄고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반장님도 1번 거기 맨 처음에 나온 로마의 통일 하나의 공동사회를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의 통일 하나의 공동사회.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장군 중 4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운 것이다. 이 군인 가운데서 톨레미와 셀레우커스 2사람은 나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톨레미는 이집트의 독재자가 되고 셀레우커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군주가 되었다. 이 두 왕은 서로 팔레스틴을 지배하려고 싸웠으며 그 명령권도 두 왕과 그들의 계승자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였다. 한편 세계적인 세력체로 등장한 로마는 내분으로 분련된 알렉산더 왕조를 위협하였다. 로마는 서쪽에 있는 칼타고 사람들을 정벌한 후 톨레미와 셀레우커스를 왕국에 눈을 돌려 조금씩 먹어 들어갔다. 네, 잘 읽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으니까는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분열을 하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강국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밑에 걸 하나님께서 로마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김상현 전도사님 한번. 그동안 팔레스틴은 유다 마카비우스의 영도 아래 셀레우커스 사람들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한때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집안끼리의 권력 싸움 때문에 유다 왕이 하나가 폼페이 장군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팔레스틴도 주전 63년에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다. 많은 분열된 왕국의 군대들은 다 하나의 큰 제국 속으로 병합되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였다. 국경을 폐쇄하던 시대는 지났다. 분열과 자조, 상극한 국가들이 서로 의심하여 방어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시대는 지났다. 대서양에서 카스피아해까지, 영국에서 나일강까지, 하드리안 성벽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어디서나 로마의 군기를 볼 수 있었다. 모든 방벽은 제거되었다. 혼돈에서 융합으로, 그리고 드디어는 한 공동체로 통합되었다. 세계는 하나의 큰 이웃이 된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셨다. 통일된 세계에서 새로운 메시지는 신속하게 전달된다. 모든 장벽이 무너짐으로 베들레헴의 즐거운 메시지는 사냥처럼 날쌔게 제국의 먼 지역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 때가 찬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붉은 글씨로 보면은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였다. 그러니까 다 권력 싸움으로 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주전 6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 나타나시기 전 63년 전에 모든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졌던 나라들이 하나로 통일됐다. 하나로 통일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싸우느라고 이제 뭐 전쟁하느라고 복잡하지도 않고 서로 뭐 이렇게 대립도 안 되고 통일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화가 온 거예요. 살기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전달하기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다 쭉쭉쭉쭉 다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 공동체가 됐다. 이웃이 됐다. 그러므로 태평양 가든 대서양을 가든 이쪽으로 가든 로마가 다 평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같은 말로 해서 다 전달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를 미리미리 하나님 조성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의 평화는 우리 고명희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평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가 이처럼 오랜 동안 평화를 누린 시대는 이전에 또 없었고 이후에 또 없었다. 물론 로마 자제의 왕조 안에서는 권력 투쟁이 있었으며 광대한 제국 여러 곳에서도 작은 분쟁과 반란이 있었다. 그러나 로마가 평화를 누리는 동안 적이 자신을 파멸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부하들은 어느 곳에든지 지평선 어디를 감시해도 적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로마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으며 로마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평화와 평온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기가 얼마나 쉬웠겠는가. 사람들은 이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칼과 무기를 내려놓고 천사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 수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오니까 복음 전하기가 참 좋았다. 전쟁통이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혼란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평화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존, 먹고 사는데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데 아주 좋은 때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면 다 전해질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의 도로는 우리 전사님 읽어주세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광대한 세계를 돌보면서 내부에서 반란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만 명의 노무자를 확보하여 영토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군용 도로망을 건설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렇게 되면 반란이 일어날 때 가이사의 군대가 그 반란 지역에 신속하게 진군하여 로마의 통치에 도전하는 반란자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다. 가이사의 군대를 전쟁터에 빨리 보내기 위하여 건설된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평화를 위하여 사용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하나님의 드라마 중 마지막 두 장면이 연출되었을 때, 즉 하나는 갈보리 언덕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빈 무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로마 세계의 넓은 지역에 전하기 위하여 가이사의 길을 행군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대들이다. 때가 찬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도로를 뚫었는데 뚫은 이유는 반란이 일어나서 빨리 진압을 하려고 길을 뚫어놨는데 그 길을 뚫어놓은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용이했다, 쉬웠다. 그러니까 전쟁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평화로 쓰이게 됐다. 아멘. 아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진짜로 더 그냥 싸워야 될 것을 평화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김성미 전사님 같이 오신 권사님 한번 히브리인의 전통과 그들의 분산이고 한번 읽어주시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자들의 옛 선언은 문서에 기록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에게 읽히고 전해졌다. 족장들은 이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전하고 자녀들은 다시 그 자손에게 전하였다. 유대 민족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어떤 분명한 징조를 늘 찾고 또 늘 바라면서 미래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망은 팔레스틴의 경계를 넘어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으며 이방 세계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비록 에스라에 의하여 수립된 율법 사회의 잔존자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안팎에 살고 있기는 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무렵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변두리와 그 너머에까지 퍼져 있었다. 주전 722년과 586년의 분산으로 유대인들은 땅끝까지 흩어졌다.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일부 전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었으며 예언자들의 소망은 계속 살아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통과 그들의 분산, 제목이 그래요.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그 로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막 다 사형도 시키고 불에 태워도 죽이고 가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숨어서 참 퍼져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많이 증거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편들과 그 너머까지 널리 예, 퍼져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 넘기셔서 우리 이 전사님이 한번 이순성 예. 이름 발음하기 쉽지 않죠?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잘 이순성 벌써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도 예 그래요. 한번 이해합니다. 예 이해해요? 예 우리 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와서 메시아가 오셨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히브리인과 이방인의 작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 공동체들은 그러나 인간의 손은 어떠했는가? 인간은 구세주에 오시는 일을 위하여 이때까지 무엇을 준비했는가? 다음에 세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다. 영적인 혼란으로 괴로워하는 마음, 죄로 더럽혀진 손, 품위와 정의에 줄인 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에 쭉 나와 있네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짐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전도자가 됐죠.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베냐민 지파에 뭐 저쪽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 자기 사람들이 바울 보고 이렇게 여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변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전달을 하는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았다. 이런데 유대인들 다 분산돼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영적 혼란 시대 사람들은 찾고 있었다. 우리 박성은 회장님 읽어주세요. 난 아주 혼란 시기다. 이게 뭐 신들도 뭐 엄청나게 여러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기만을 흑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퇴폐했고 모든 문제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신들도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사람의 마음 이렇게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덕적 퇴폐 시대 사람들의 길을 잃고 있었다. 우리 이제 총무님이 지난번 뽑아놓은 총무님이 암시대요. 총무 뽑아놨더니 도덕적 퇴폐 시대 사람들은 길을 잃고 있었다. 로마는 유년기부터 벌써 연로한 징조를 보여주었다. 외부로는 힘을 과시하면서도 내부로는 부패하여 죽음의 징후를 보여주었다. 대중들이 행한 무질서한 우상 숭배는 결국은 잿더미가 되고 말 영광을 약속할 뿐이었다. 제국의 모든 화려함은 도덕적인 부패, 감각적인 욕망, 심한 좌절감과 낭망, 생의 허송,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정 등을 감추지 못하였다. 네, 이게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얼마나 그 퇴폐했었는지 그런 그 문화가 로마가 망한 거는 그래서 망했다면요. 퇴폐한 도덕이 퇴폐해가지고 그렇게 결국 망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징조가 이렇게 뭐 밖에서 전쟁이 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꼭 큰 제국이 망할 때는 안에서부터 이렇게 망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쨌든 로마도 그렇다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전도서의 한 패러그래프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김성현. 실제로 로마에는 양심적인 사람도 많았다. 그들은 풍조를 전환시킬 것을 요구한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병든 사회를 위하여 생각해낸 해결책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깊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죽음에 이른 병, 그런데 키에로 쾌고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키에로 쾌고는 절망. 그러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어서 무언가가 아주 그럴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키어치고에겐 절망. 근데 그때 당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아주 절망에 이르렀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알렉산더의 정복. 알렉산더의 정복, 히라보의 부고, 로마의 통일, 로마의 평화, 로마의 도로, 히브리인들의 전통 및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풍미에 대한 심한 갈증은 하나하나가 그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위하여 세계를 준비시켰다. 네, 이게 다 한마디로 그 앞에 썼죠.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게 뭐 제가 워낙 빨리 뭐 글씨도 잘 못 썼지만 어떻든 그래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아주 절박한 때다. 꼭 오시옵소서 하는 때였어요. 알렉산더의 정복, 히라보가 보급되고 로마가 통일되고 로마의 도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준비한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이순성님이 마지막 곡 한번 읽어주세요. 이리하여 구속주가 오셨다. 바로 세계가 만들어진 때부터 어딘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시대의 큰 종이 울릴 때까지 영원한 계획 중에 숨겨져 기다려.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이다. 그거를 제2과에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2과에서. 그러니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때가 됐다.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데 말씀이 육신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2과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가 몇 장까지 있죠? 네. 근데 그 6장에 보면 영적 투쟁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갑옷을 입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6장 11절부터.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그 에베소서를 한 그 에베소에 대한 거기 봐요. 얼마나 에베소가 대단한 건가 보면 그때 당시 은행이 있었다 그래서 은행, 도서관,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2000년도 더 된 그 전에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랬더니 물을 다 끌어들였대요. 그래서 방에 이렇게 나서 화장실에 가면 수세식 화장실 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냉탕, 온탕 다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풍족해서 풍요로워서 먹는 것을 먹고 이게 넘쳐가지고 이렇게 토해내고 또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시대가 얼마나 그러니까 다 속국으로부터 전쟁에서 다 자기들 속국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뺏어온 거잖아요. 전쟁 그때 당시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자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에서 패한 나라 국가의 그 여자들은 그 승전 국가의 놀이개가 이렇게 아주 뭐 그래서 아주 굉장한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1과에서는 때가 참에 제목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가 오니까 뭐 별의별게 그 방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치하고 뭐 거기도 보니까 몸파는 여자도 있었다. 우리 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 공부 가르칠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받아 적은 거예요. 에베소 어떤 동네였다. 고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도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 특색이 그렇잖아요. 인천도 그런 것처럼 아주 저기 성적인 타락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숙제가 있나요? 네. 근데 이 숙제가 사람이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숙제는 안 하고 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우리가 읽어봤던 건데 한번 그 밑에 준비하고 읽기 해본 마카비 1, 2서 마카비 아셔요? 예, 예경이죠 예경. 예, 제가 그 예경이 9권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경을 내가 읽어봤는데 뭐 마카비 같은 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느낀 건 이게 왜 66권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폭력적이다. 그래서 전쟁 일으킨. 예, 전쟁 뭐 그런 거고 마카비 왕조에 쭉 서로 그냥 뭐 하는 그런 내용이 보니까 폭력적이고 그래서 들어올 수 없겠다. 예, 다그 예경들을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66권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성경 66권 중에서 저도 이제 이건 왜 여기 들어와 있지?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성경이 다른 법전과 다르다. 성경이 다르다 그런 건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유교 경전이라든가 뭐 또 불교 법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좋은 얘기는 안 나와요. 그죠? 안 좋은 얘기는 다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보면 얼굴 뜨거운 얘기 많이 나오죠. 성경 읽으면서 왜 이런 거 써놨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성스러운 책이라서 읽으면서 거룩한 책이다 이랬는데 내용을 보면은 어이구 뭐 이런 얘기 써 있지? 그런 부분이 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있었던 건 숨기지 아니하고 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사람은 정말 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면 아마 흠 같은 거 안 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마누라 팔죠. 팔아먹죠. 죽을까봐 그런 거 있고 다윗도 뭐 굉장한 성군이라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별이잖아요. 북기에 다윗별이잖아요. 그게 북기가 이스라엘 북기가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으로 높이 받드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보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는 구별됐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죄 중에 잉태를 했고 또 히브리서에 나오지만은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뭐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근데 거기 보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동등하지 않다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모든 것을 어려움을 다 겪으셨다. 얼마나 겸손한지. 그런데 그를 죽음에까지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거기 보면은 1, 2, 3, 4, 5, 7 그게 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림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때가 참여해서는 요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림이 요점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만 알아도 그래 다른 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외워라 그랬는 게 있죠. 맨 밑에 보면은 암기해라. 성서의 장들을 암기하라. 요셉의 계보.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쓴 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쓴 게 뭐예요? 마가복음이잖아요. 그 큐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이 본복음인데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 썼죠. 유대인들은 뭘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예요. 처음 보면 누구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 졸려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족보를 중요시 여겼으면 그 족보가 앞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 야 우리 조상 얘기가 여기 써있네? 그러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그 여자를 시험하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다. 막 개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개도 주님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유대인들이 분산돼서 세계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가 수월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 어디에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을 했어요? 로마죠. 로마. 자기 살던 고향. 예.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예루살렘이 맨 먼저 나와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땅끝까지, 땅끝은 지금 오늘날에 뭐 터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조금 더 확대되죠. 유대, 사마리아 더 넓어지고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점점 복음이 세계로 확대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멀리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찾아다니셨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같이 동행해요. 그것은 우리 교회도 저 멀리 외국 선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거하는 건 참 그런 건데, 우러나 우리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내 가까운 내 가족 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해 달라고 했던 땅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고요. 숙제 2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조금 1과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 한번 잘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2과가 있나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2과. 말씀이 육신돼요. 좀 있어요? 예. 2과도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2과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은 읽어보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 신학 우리 대학원에 다니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공간복음, 사복음에 대해서는 다 마테마가 누가는 다 공부하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테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해요. 요한복음은 전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그것은 말씀, 영적인 그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 4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했는데 가서 신학교 가니까 이걸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이거 공부를 이제 이거를 하고 요거 위에 단계가 뭐냐면 MD라는 게 있어요. MD반. 그것이 이제 이 배들은 대학교 이제 수준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제 새신자반 끝나고 나면 제자반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반이 끝나면 목회자반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배대를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MD반에 이제 있겠는데 MD반 4명이 딱 더 이상 안 해요. 담임 목사하고 4명이 딱 다녀서 토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질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는 장로감이다 그거예요. 거기 4명 부르는 거는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제 했는데, 그 공부하면서 이제 MD로 들어가라, 뭐 MD 뭐 장흥 목사님 쓴 건데 뭐 밴드 뭐 그런 거 다 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교재가 성경 전체를 다루는 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가지고 있었던 건 이거를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 어떻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안 하고 9시 전에 끝내드린다는 딱 맞췄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서울 원금학처에서 이렇게 하나님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버지 하는 저희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로마가 평정이 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만한 그런 준비가 다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것들이 말도 통일이 되고 나라도 통일이 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참으로 때가 찬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다음에 올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고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나의 하는 일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